착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20번 넘는 말씀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강해를.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여러분, 지금까지 쭉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그럼 이거를 왜 썼을까? 서신이니까 왜 썼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 히브리서를 보면 약간 유독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구약의 예법이, 구약의 그 옛날 제사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짐승을 잡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나갔어요. 휘장에도 뿌리고 들어가서 뭐 제단에도 뿌리고 이렇게 법궤 때도 뿌리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다 거룩해져야 되니까 피를 뿌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 법궤는 쉬운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계속 피를 뿌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면서.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믿는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디에요? 마음에 뿌려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나아갔는데, 욤키프르 때 우리가 쉬잖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욤키프르가 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잘 알죠. 어떻게 잘 알아요? 그날 쉬거든. 아이들이 대부분 쉬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이 뭐가 돼서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래서 휘장이나 궤에 피를 뿌리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립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방법, 온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이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라.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왜 들어갑니까? 갇혀 지내려고요? 아니요. 세상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도시에서 광야를 찾으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영성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광야가 아닌 어디요?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를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보다는 뭐에 많이 뺏겨요? 내 눈에 보여지는, 요즘에는 특히 이제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굉장히 많이 뺏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눈을 감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K-팝 드라마가 너무
K-드라마 너무 재밌죠. 그거 보느라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있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왜 수도원으로 간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눈 감고 하나님의 앞에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도시 속에서 스스로 광야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다. 옛날에는 그냥 길가만 나가도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집에서 나가기만 해도 다 광야예요. 묵상하기가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의 절반이나 되는 시를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일하면서 썼어요. 일하면서. 무슨 일하면서? 목동이니까, 양치면서. 아무도 없어요. 가면 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셀폰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찬양을 만들어냈을까요? 못 만들어냈을까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보느라고 재밌어가지고 막 넷플릭스 보느라고 재밌어가지고. 다들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도시의 광야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고의 예배와 삶을 살아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를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 AD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오늘날에는 알제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교부죠. 늦게 회심합니다. 젊었을 때는 교수를 했죠. 수사학을 가르치는.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가르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를 안 믿고 이제 마니교를 믿었어요. 마니교가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게 왜 있냐? 신이 있다면 이 악한 게 있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악하고 나쁘고 더러?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서 막 이렇게 악한 게 있으면 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며. 근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나쁜 거 많이, 하나님 있다 그러면, 창조했다 그러면 나쁜 거네,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거스틴도 그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근데 마니교가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인데 그 설명을 하죠.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동양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이론론인데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원론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여전히 선과 악이 싸우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는 거는 인간 안에 싸우는 거지 마귀와 하나님이 안 싸우죠. 욥기를 보면 딱 알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욥한테 그렇게 복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번 네가 테스트 해볼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지.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니교가.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지하잖아요. 딱, 선과, 그러니까 우리가 악신에게 쫓겨가면, 아니면 선한 신에 따라가면 우리에게 선과 악이 일어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밀라노로 가고 거기서 이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32살에 회심을 해요. 유명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죠?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산, 유명하죠. 32살에 회심을 하고 굉장히 늦게 한 거예요. 33세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제 그가 세례를 받은 애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뭐 로마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모든 전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친 거죠. 여러분, 교회론, 예정론, 은총론, 이 모든 거를 다 완성한 사람이, 정착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 때 어거스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거는 성당에 뭐 다니든 뭐 개신교에 있든 상관없어요. 다 존경하는 교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교부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뭐예요? 아, 그렇죠. 보통 참회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잘 아시네. 또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금론이라고 하죠. 어쨌든요, 우리 보통 고백록, 참회록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 도서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일반 학부를 했지만 4학년 때는 제가 전과를 해서 이제 기독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기독교 세미나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뭐 조직 신학이랄지 현대 신학이랄지 이런 싹 제가 이미 필수 과정 다 끝내놓고 4학년 때 이제 기독교 수업만 다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질문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사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니까 학생이 마지못해서 질문합니다. 멋지게, 교수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거스틴은 왜 다르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어거스틴은 같은 사람입니다. 몰라가지고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원래 자기네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고,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죠.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죠. 네, 같은 사람입니다.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뭐 고백록, 참회록 써 있어도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그 할렐루야 그 사장님, 목사님, 아우구스티누스와 어거스틴은 같은 사람인가요? 그 책이 좀 이렇게 나오죠. 예,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같은,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죠. 자, 아까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썼습니다. 고백록,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을 왜 썼을까요? 고백록을 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AD 354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대부분 기독교에서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교육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것인가. 놀랍게도 교회에서 맨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순교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죽을 때 절대 막 이렇게 울거나 회심 일으키지 말고 당당하게 죽읍시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뛰어들 때, 끓는 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죽읍시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울부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죽읍시다. 이런 거를 가르쳤다고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가르쳤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순교할 것인가. 사자들이 달려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를 품고 엄마가 죽어요, 콜로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것인가를 교회에서 맨날 가르쳤어요. 어거스틴 이전의 모든 교회 리더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박해가 300년 동안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 있잖아요. 물고기 마크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 그게 왜 생겼어요? 거기 쿰나는 공동체 같은 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모 그런다고요. 아모. 그러면 익투스 통과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못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게 암호문이었어요. 발로 썼다고 그러죠. 발로 물고기를 쫙 이렇게 그리면 통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뢰 죽겠구나 생각하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절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건가를 맨날 가르쳤대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제 교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25년 니케아, 콘스탄틴 황제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로마가 뭐가 돼버려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내가 크리스천이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당시 사람 생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냥 다 크리스천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크리스찬을 만나기도 어렵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도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쓴 게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썼는데, 고백록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방황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가를 보고, 진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쓰려고 고백록을 쓴 거예요.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죠.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하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은 거의 없죠. 특별히 뉴욕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굉장히, 미국은 우호적인 나라죠. 제가 미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요, 참 몰라가지고 막 짐이 막 이민 가방 열 몇 개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정신없어요. 막 근데 거기 딱 이미그레이션 묻더라고요. 아, 나 패스터라고. 그러냐고. 오케이, 통과. 바로 그냥 그러냐고. 나 패스터라고 그랬다. 그런 나라예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 국가 세운 나라니까. 뭐 논란은 있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에서는 예수 믿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교회 나가라 그러는, 교회 나가.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주변에서 다 그런 사람, 교회 나오려고 막 싸우고, 심지어 어떤 자매는 막 가출하고, 그냥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선 여러분 주변에 다 뭐예요? 제사라 싸워야 되죠. 제사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불상도 끼어야 됐고요, 가족들 앞에서 성묘가잖아요. 다 보는 앞에서 절을 안 해야 돼요. 그럼 벌써 옆에서 큰아버지가 소리치고 뭐하는 놈인데 절도 안 하냐고, 요거도 먹어야 돼. 그걸 다 감내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됐다고요. 누가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불상부터 깨고 시작했다니까요. 항상 TV 위에는 불상이 2개가 있어요. 제가 노는 척하고 불상 머리를 다 깨가지고 다시 붙여놨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뭐 머리가 떨어졌다, 모르게 내가 장난으로 툭 쳤는데 아까 깨졌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초만 되면 우리 어머님이 점 보러 가셨다고. 근데 우리 외가 쪽에 유명한 점쟁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뭐 외가 쪽 오촌 뭐 할머니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딱 그래, 올해는 일국이가 하려는 걸 절대 막지 마라. 절대 막지 마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났다. 아들이 하려는 걸 절대 막으면 안 되겠다.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간 거죠. 그 해에 내가 교회를 나간 거죠. 근데 내가 교회 나갔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게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분명히 말을 할 텐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점을 봤는데 할머니가 절대 올해는 일국이가 뭐 하려는 걸 막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목숨 걸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나가 앉아있는 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싸워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설교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메시지가 다 나에게 하는 것 같죠. 은혜가 되죠. 막 감격이 되고 찬양도 감격이 되고 그냥 교회 앉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요즘 아이들이, 엄마들이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제발 교회 나가라. 요즘 아이들 넷플릭스 보고 싶고 아침에 막 게임하고 싶고 하는 애들을 깨워갖고 밤새 지금 새벽 몇 시까지 막 게임한 애들을 깨워가지고 교회 가라 하니 짜증이 나가지고 교회 안 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억지로 앉아있으니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봤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나?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나? 신앙은 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뭔데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마음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이 주일날 되면 진짜 준비를 해서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게.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주일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나온 게 주일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뿌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참마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나갈 때, 교회 나가면 내가 이야기할 친구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서, 앉아있으면 또 왠지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큰 교회면은 꼭 연말만 되면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그 요람에 뒤에다가 이제 쓰거든요. 각 직종별로. 중국집, 음식점 쭉 쓰거든요. 그때 이름 넣으려고 연말만 되면 나와요. 그리고 그때 한 2주 나오고, 그거 딱 어떻게 그걸 알고, 그때 되면 어떻게 알고 딱 나오고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마음이라는 게 다른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 다 신앙이 있어서 교회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와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내가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인들이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 고등학교 전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1번이 야, 교회 가면 예쁜 여자 많아. 많아. 그렇게 전도해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예쁜 여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남자들만 득실될 수 있습니다. 가봤더니 남자 학교에서 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자 많아 그러고 왔는데 걔네들이 다 오다 보니까 여자는 없고 남자들만 득실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 우리 그렇게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심을 하게 되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그리고 그 안에 목사가 나오고 헌신자들이 나오고 나중에 집사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텐데 어느샌가 이제 습관화 되다 보고 그러면 교회 나가면 이제 뭐 때문에 나가요? 습관 때문에 나아가거나 교회 나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심심한데 뭐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나오는 게 아니냐. 잘 생각해야 돼. 어느샌가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싹 넣거든요. 신앙이 식으면. 이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나와요. 13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다윗이 드렸던 삶이 하나님이 보기에 그 마음에 딱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하시는 말들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에 왜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이 연주하면 왜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연주하니까 사울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내가 네 안에, 그죠? 네가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말씀 안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은 다음에 뭐 하라 해요?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